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개역 개정도 지금 펼쳐놓고 개역 한글 중간에 읽어드렸는데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역 개정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게 원문 성경에 더 맞는 부분입니다. 정신이 아니고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목회기도의 부분이었죠.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지역적인 문제, 상황, 조건 이런 거 하나하나 길고 오랫동안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고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성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목회의 중보기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지역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몸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없으니까 수건을 줘가지고 그 수건을 병든 자의 몸에 얹게만 해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그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갖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지 않는 이상 깨끗이 청소된 그 영혼의 좌소에 들어왔던 귀신이 도망갔다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센 놈이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 목회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갈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바뀌어서 타락에 타락을 더한다 하더라도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계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7만 5천 개의 이슬람 사원 가운데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슬람이 집권하면서 이제 팬데믹 이후로 5만 개가 사라졌어요. 5만 개가. 이슬람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란의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만 명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그 이란의 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항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가 알라를 믿는데 왜 우리는 석유가 나는데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피폐한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다고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어떤 것으로 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한 기업,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떻게 알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당이 하나님이 계신 거 더 잘 알죠. 무당은 하나님이 계신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뭐 교회도 가깝지 않았으니까 어떤 무당에게 갔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옛날 돈으로 300만 원, 여러분 300만 원이면요 간첩 잡으면 주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큰 굿을 하든지 아니면 큰 신을 믿든지. 그래서 돈은 없으시고 도대체 큰 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래요. 자기 속에 있는 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살다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는 처음이죠. 저희 어머니가 선택을 똑바로 하셨어요. 굿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아무리 음란한 세대가 아무리 타락한 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는 것에 굴복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례가 있으면 그 장례 블러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 옛고자를 딱 써가지고 고 누구누구 장로, 고 누구누구 목사, 고 누구누구 집사. 언제 하나님이 고 아브라함과 고 이삭과 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옛고자를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라는 단어가 우리와는 무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느끼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을 알므로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우리를 제한해요.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고 우리의 기억력이 가끔씩 옛날보다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제약이 있죠.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못하는 일을 성령도 못하시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되심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맛보고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헛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명은 의사가 2번이나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대장암으로 죽습니다. 간암으로 죽습니다. 지금도 있다니까요. 또 여기 목에 또 암이 생겨가지고 또 수술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있어요.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와라 하지 않는 이상은 갈래야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소망 없는 삶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위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교에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막 논문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수치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찾고 고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아내가 옆에서 여보 기도하세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기도할 거냐고, 컴퓨터가 뽑아내는데 이게 틀릴 게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컴퓨터도 사람이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된 결과를 내게 돼 있어요. 막 아내한테 무슨 기도냐고 핀잔 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때서 자기가 잘못 입력한 값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는 따고 교수로 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집을 부셔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맨 꼭대기에 자기 살 집을 다시 져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알래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느냐? 그 좁은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은행에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 대사관에 갔는데요. 저는 미국 신학교에서 온 종이 한 장 들고 갔어요. 왜? 몰랐거든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보내신다고 막 갑자기 막 이 화평교회 오듯이 막 몰아가셔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종이 한 장 들고 갔어요. 뭐 장학금 얼마 준다고 하는 종이 하나 들고 갔더니 그 대사관에서 저를 딱 보더니 오케이 바로 승인해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다른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도 비자가 안 나오는데 저는 종이 한 장 들고 가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되더군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삶에 그 모든 소유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이 세상 끝나고 나면 결코 맛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기업은 사라질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기업은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막 어떻게 더 붐업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됐거든요.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팬데믹 때 주식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밤새도록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야, 행복해가지고. 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맛보는 순간, 그 기업에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나머지의 것들은 다 구차하고 부차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잠시 불편하면 어때요? 우리의 하늘집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몇 스퀘어 핏짜리 집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놓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겨우 부끄러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구원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성령을 깊이 맛보지 못하니까 그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냥 세상 것에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기가 지금 만족하는 것에만, 자기가 지금 소망하는 것에만, 거기에만 열심을 내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11조합니다. 그 첫 마디가 그렇게 딱 나와가지고 제가 야, 대단한 목회하시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골프에 11조하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11조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11조하고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집에 드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도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알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고 본인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타교단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총회장이 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고 모든 모욕을 감내해야 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돈이 있어야 되고 막 비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교단 총회장 출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놓으신 걸 올려놨어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고 대단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결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가치와 소망을 둔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삶의 의미를 두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것으로 자랑을 일삼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세워나가기로 작정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